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지혜의 초청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잠언 3장의 지혜자는 아비의 목소리를 통해 여호와의 징계와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었고 4장에서는
지혜를 통해서 행하여야 할 일들과 피하여야 할 일들을 알려주면서 결국 그 지혜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5장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막아서는 음행의 길로 인도하는 음녀를 주의하라고 강조해 주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은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지혜의 무지한 이들이 악에 빠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6장에 이르러서는 지혜로운 삶을 예로 들어주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증으로 묶이지 말고 일상의 삶의 시간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게으르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들을 지혜로서 경계하라고 당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청년의 때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음행을 다시금 주의하라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지혜가 이끄는 생명의 길로 더욱 힘써 걸어가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의 강조와 더불어 지혜로운 삶에서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과 실제의 예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잠언의 앞에서 언급했던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자기의 삶에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관심을 어떤 고상해 보이는 지혜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삶을 말하는데도 생각의 게으름으로 일관하며 애당초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너무 어리석어 끝까지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지혜, 음녀의 활약은 너무나도 강해서 지혜의 소리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이 같은 부름에 응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지혜의 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르신들과 여러 대화를 나눌 때 가급적 비교적 크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력이 약해져서 조금 크게 말씀드리면 더욱 좋아하십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어느 때엔 설교 시간에 거의 들을 수 없다고 혼이 났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 들리지 않으신데도 얼마나 성실하게 새벽을 깨우시고 교회 앞자리에 미리 자리를 잡고 준비하시는지 저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간절함과 사모함에 도전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은 이에 많은 도전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에 그리고 내거리,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문에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부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미련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어다. 지혜에 응답하여 붙들면 어리석은 자가 도저히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길, 즉 명철의 길, 마음이 밝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잘 붙들 수 있을지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깨달으라 하십니다. 지혜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6절 이하에 보십시오. 지혜는 선한 것을 알려줍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거짓이 판을 칩니다. 서로 거짓말로 속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자기의 거짓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려서 헛된 삶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정직을 깨닫고 정직한 자로 이끌어줍니다. 지혜의 입은 7절에 보시면 진리를 말합니다.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어디서 진리를 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지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 바로 그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지혜의 입에서는 다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의로움을 내는 지혜의 가치는 과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의 가치는요, 세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에 가치를 주로 두려고 하나요? 세상에서는 은, 정금, 진주의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가치는 하나님의 훈계, 지혜, 명철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지혜가 가득한 상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을 멀리할 것이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이 가르침을 주목하고 붙들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지혜를 더욱 사랑함으로써 붙들어야겠습니다. 지혜는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혜를 그럭저럭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라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고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클루지오 문학 기법이죠. 앞과 마지막이 똑같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주는 형식으로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안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를 사랑하면 17절에 지혜의 사랑을 입고 지혜를 만날 것입니다. 18절에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를 얻습니다. 19절에는 금이나 정금이나 천은보다 나은 열매를 얻습니다. 20절에는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면 그 곳간에 가득 재산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풍성한데 과연 지혜가 부르는 초청에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려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 지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타락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받아 누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8장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지혜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과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취하시려고 이 시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듣고 주님을 내 삶의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로 충만하여 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모든 지혜로서 오늘도 말씀에서 알려주신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 우리 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지혜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천국 백성의 삶을 저희들도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